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채워주시는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 중에서도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지난 3주간 우리 교회가 새벽 본문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해온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여서 또 여러 가지 나라의 회복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성전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이 땅에 오게 되는 종말의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패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 그리고 승리의 날, 축복의 날로 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날에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대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에만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당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쉽게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그 문구가 일상에 사용되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질 만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 거룩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또 제사장들의 먹거리를 위한 여러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솥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성물은 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특별히 그 거룩에 있어서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즉시 심판하시는 그런 아주 거룩이 구별된 자리인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일상에서 쓰던 솥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물로 쓸 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것들이 성별되어질 만큼 거룩하다, 성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지고 깨끗함을 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인 거예요. 완전한 성결의 날, 모든 일상의 것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 또 하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남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남겨주신다.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과 승리와 축복의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면서 남은 자가 되어라.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남는 자가 되어서 이 여호와의 날의 은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온전한 완성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과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았다.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세 개의 성전 중에 하나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개의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세운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늘 그리워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포로기를 지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전 중심을 위해서 지었던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분봉한 헤롯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환심을 얻기 위해서 웅장하게 세운 헤롯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한 성전은, 볼품없는 성전은 오늘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징은 솔로몬의 권력과 재력으로 지어진 성전과는 다르게, 헤롯 왕의 정치력으로 세워진 성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규모와 외형은 보잘것없지만 그들의 험난한 시절에 비추어 본다면 그 어느 시대도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적 몸부림이 그들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생계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패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고국과 멀어져 떨어져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차라리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생계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던 시대와 같이 이 전쟁 후에 70년이 지났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생계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자리. 집이 없습니다. 먹고 살 직장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도시, 주인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주인이 원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주리라, 이런 마음 품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없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었으니 주변 민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70년이란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주변 민족들이 다시 그 주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일구었던 그 자리를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썼습니다, 다시 이 도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전과 도시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3차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을 한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방의 기득권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다 못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위협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방해했는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성전 건축이라는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험해 보지만 처음 세운 예산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이 건축의 현장 아니겠어요? 더 잘 지어보려고 하고 또 예상이 빗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해놓고도 좋은 말 듣지 못하는 것이 건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은 이 시대만 아니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그리워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지어놨는데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작고 화려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들이 비웃는 건 둘째치고 이 성전을 세운 자신들도 스스로 낙심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안전의 상황, 방해와 위협,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 최선이요 진실한 신앙 고백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와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스가랴를 통해서, 또 동시대의 선지자인 학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을까? 왜 그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536년 포로기한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했을 때 성전의 기초를 잘 놓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16년 동안 방치되어서 있었는데, 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 이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다 내려놓은 상황에 굳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 조금 더 평안해질 때,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때,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세워져 태평스럽고 경제력이 좋아질 때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스가랴서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상이 뭐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고자 한다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나라가 패망하기 전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한에 이 초라하고도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여호와의 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들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니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 스가랴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옛적의 그 충만한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바벨론에서 드렸던 그 금식을 다시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5월달, 7월달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밤 몇 끼 굶고 다이어트 한다는 마음으로 금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그것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온 민족이 금식의 절기를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금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금식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7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금식,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너희의 금식은 너희를 위한 것 아니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예루살렘 파괴와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슬퍼는 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연민하고 자신들의 위로를 구하는 종교 행위 외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위로, 자신들의 현실 회복,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는 금식. 여러분, 그마저도 그들은 세월이 가니 형식화가 되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금식은 형식은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고백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결단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금식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이 자리에 회개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결단이 없다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더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더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낙심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가 지속되면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희미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리,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진정성이 없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우울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낙심되는 일만 있고, 하나님은 없고 불만스러운 일만 가득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순위가 밀립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1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러다가 2순위, 3순위. 당연히 헌신과 희생은 사라지고 적당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종교화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화된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했던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 진정성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더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에서 했던 금식을 포로기한 후인 지금도 이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바벨론의 금식이 아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는가? 그 해답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 건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요. 모세가 이 설계도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좋은 은금패물과 좋은 천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었어요. 그 헌신을 통해 그들의 생명력 있고 진정성 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가나안 광야를 지나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훈련하고 회복했던 것입니다.
즉 성막의 건축과 성막 중심의 삶은 그들의 신앙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구심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구심점. 여러분,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정월 대보름날 쥐불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쥐불놀이 하는 친구들하고 당일이 되기 전에 며칠 전에 깡통을 어디서 구해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른 막대기들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불을 질러서 당시에 이제 저녁이 되면 쥐불놀이를 하는 것이죠. 이 쥐불을 돌릴 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쥐불 깡통을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그 중심이 어디죠? 내 손인 거예요. 이 손이 놔지면 돌아가지 않아요. 날아가 버리죠. 원의 중심으로 힘이 모아지도록, 엄청난 힘이 들지만 힘이 모아지도록 계속해서 이 중심을 잡고 돌릴 때 쥐불은 더 큰 불이 되어서 아름다운 불꽃의 원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물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매를 던질 때까지, 그 골리앗을 이마를 맞출 때까지 물매의 구심, 그 중심을 강하게 붙들고 튀어나가지 않도록, 원하는 그 목표에 명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돌리고 또 돌려내는 그 애씀, 구심점을 명확하게 하고 계속 돌려내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힘겨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위협이 있어요. 안전의 보장이 없어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것은 건물을 짓는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구심점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자리 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알고 계셔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그렇죠? 자신의 집과 자신의 것들을 세워가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와 구약의 말씀,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과 인생의 구심점을 바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물매를 돌리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고픈 그들의 신앙 고백의 결단.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여전히 절기로 지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정성을 잃어버린 신앙의 자리에 다시 구심점을 찾아서 복음의 빛의 아름다운 빛의 쥐불놀이, 승리의 물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그 신앙의 구심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주년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왜 하느냐? 신앙의 구심점,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우리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다시 달려가야 하느냐, 그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날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자가 되어서 다 누리라,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시절의 신앙인들에게는 성전 건축과 성전 중심의 삶의 회복이 신앙의 구심점이었다라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생명력이 있고 진정성 있는
그 신앙으로 살게 하는 구심점인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삶의 이슈가 다 있으실 거예요. 힘겨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나 무언지 모르게 무게에 짓눌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화되고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구심점을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구심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심점을 찾으실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NLS라는 중보기도라는 여러 추수감사주일과 절기와 행사와 말씀 사경회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생기를, 생명력을, 진정성을, 그 구심점을 발견하게 해드리고자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심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물매를 돌렸듯이 각자의 신앙의 구심점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움직이십시오.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의 빛에 쥐부를 여러분 흔들어서 돌리셔야 하고요. 다윗의 이 승리의 물매를 그 현장에서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승리와 축복의 여정으로 그 여호와의 날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계시기보다 나의 신앙의 구심점의 자리를 찾아 그 자리로 달려나가 복음의 물매를 돌리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늘도 다시 신앙의 생명력으로 달려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습관화된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의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나를 향한 힘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이 신앙의 구심점을 발견하여 힘찬 물매질을 돌리고 복음의 쥐불놀이를 아름답게 행해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생명력 있는 신앙의 빛을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힘을 발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